잠언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언 22장.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22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원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땅히,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키라.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키라.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마땅히 아이들을, 그 아이가 앞으로 가야 할 길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아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부모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일찍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죠? 부모보다 일찍 죽기를 원하는 부모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좋은 마음을 부모는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해요. 자녀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것을 못하게 되면 정말 이 아이는 일찍 죽을 수밖에 없고, 참 너무 불행하죠. 성공도 못해요. 하나님과 사람 속에 인정과 호의도 받지 못해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면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네가 이 청지기로서 이 아이들을 돌봐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잠깐 동안 이 땅에서 맡겨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말 한나같이 자녀를 잘 키운, 정말 사무엘을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잘 키운 엄마가 있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보낸 엄마가 있고, 정말 또 그 자식에 대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잘 못 찾으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 자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막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과 오늘 잠깐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 엘가나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가 아기를 낳아서 계속 한나를 책망하면서 질투를 일으키고 굉장히 한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참 경외한 여인이에요. 이 장에 읽어보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정말 성경적인지.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만약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한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 한나가 젖을 다 떼고 나서, 예전에는 8살, 9살까지도 젖 먹은 거 아시죠? 어린아이 때 늦게까지 젖을 먹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의 제사장 밑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배워나갑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때 여기 보면은 그 12절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에 보면 소년이라고 나오지만 이 소년이 단순히 12살, 13살짜리가 아니에요. 나이가 있어요, 제사장이. 근데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두 아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아주 불량배들이죠. 지금 불량배들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중재자로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어떤 저질렀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가서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그것을 잡고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불러드리잖아요. 그죠? 기름이랑 이런 것은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날로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을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앞다리는 누구에게, 뒷다리는 누구에게 다 레위기의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적어놓은 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앞다리 뒷다리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 제물도 제단에다 올리지 않았는데 그 올리지도 않는 물건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완전히 나와버린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주님을 몰라. 엘리가 잘 교육하고 훈련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요. 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을 지금 안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 종을 보내요. 이 제사장들의 종을 보내서 냄비 솥에다가 딱 찍어 넣어갖고 걸려 나오는 고기는 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 이것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먼저 생각했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먼저 생각했던가? 이것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니아스라는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죠. 기름을 태우고 드십시오. 그런데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강제로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다는 거예요. 심히 컸어요. 심히 컸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한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다가는 일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신약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죠.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물이라고 나와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제물이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도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 늙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죄악이 이들에게 더 더해지냐면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들이 아까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더 더해진 것이 죄가 뭐였냐면, 성막에 보면은 회막이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일을 하는 여인들, 주님을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들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장의 권위로 그 여자랑 잠을 자는 거예요. 여자들하고. 그러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이런 소리가 엘리에게 백성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듣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그래서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아, 그러지 마. 내가 이 소문을 들으니까 너희가 너무 좋지 않아. 왜 주의 백성을 범죄시키게 하느냐? 너희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가 회개하면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누가 너를 돕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아이들이 잘못을 범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범할 때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돼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엇나간 길로 갈 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말만 이렇게 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 아이는 더 어리석어져만 가요. 지금 엘리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 이 정도로 자녀를 그렇게 말하는 엘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35절까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아버리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파를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엘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그 희생제물과 제물을 차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서 네 자식을 나보다 더 높였다는 거예요. 더 존중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너의 자식을 나보다 더 높이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히 어떻게 주님을 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나 혼자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나 다 똑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야 돼요. 그죠? 그게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 편이 들어서 오늘은 예배 안 해도 돼,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은요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일찍 죽이는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자녀만의 문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찬송하고 있는데 시끄러워라고 하지 마세요. 마음껏 찬송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때 야 조용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해줘요. 칭찬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는 어리석어요. 내 자녀가 옆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는데 내가 TV 보면서 시끄러워 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그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그 아이를 진짜로 오래 살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왜 그 자기 아들은 안 가르쳤냐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자매들하고 동침하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지를 않은 거예요. 강력하게 꾸짖지를 않은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이 귀로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죠. 엘리한테 막 달려가요. 나 불렀어요? 아니야, 안 불렀는데. 이게 3번이나 이래.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 제사장한테. 나 불렀어요? 아닌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 불렀어요? 엘리에게가. 아닌데. 엘리가 딱 깨닫는 거야. 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사무엘아 4번째 소리 나면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자고 있어요. 문지기에 문도 열고 등불도 끄고 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 같은 사람이죠. 성전에서. 주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예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가 시작돼요. 내가 엘리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하겠다.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알고 있는 죄예요. 심판하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본인이 제사장인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죄가 너무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엘리의 큰 죄악이에요.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이게 나와요.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그가 알고도 그들을 꾸짖지 않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꾸짖지 않고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엘리의 죄예요. 엘리의 죄.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도 정결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엘리가 아침에 딱 불러요. 어젯밤에 주님이 너에게 말한 것 전부 말해.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 그러니까 다 말해버렸어요. 당신 아들이요 죽는데요. 한날에 두 사람 다 죽는데요. 이 죄악 때문에 당신이 제물을 드려도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사무엘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도 거역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 부엘세바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더라. 이 엘리의 친아들 두 아들과 사무엘의 삶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더 어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들들 둘이 전쟁에 나가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그 둘이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다 알려주셔요. 이렇게 하겠다고 다 알려주셔. 저 같으면 제가 엘리였다면 이 엘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니라.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여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가서 당장 너희 이제 죽는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양육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가 오래 살고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펼쳐서 그 아이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가면 저지할 수 있어야 돼요.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모가 제지를 못하면 누가 제지해요? 하나님이 손 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에베소서의 6장에 한번 펼쳐보십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 자,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쩌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언제 공경이 돼요? 부모님에게 잘 순종했을 때 공경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데 이는 네가 잘되고, 우와, 내가 잘되는 보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잘했어요. 부모를 공경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복 주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세요. 자녀들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아멘.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래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녀들은 맡아놓고 오래 살아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녀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우리랑 너무나 교제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래 살고 싶으시면 주님을 공경하세요.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모두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 펼쳐놓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 봐라, 이 성경에 뭐라고 적어졌니? 나는 네가 잘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제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불 엘리처럼 그냥 그러지 마, 요렇게만 말했다는 그 자식 죽어요. 한날에 둘이 다 죽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들이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애가 계속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면 그 부모가 그것을 어릴 때 잡지 않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어릴 때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요, 점점 크면서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무뎌지게 되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제지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정말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더러운 악에서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그 자녀랑 예배를 시작하세요. 집에서 매일
하기 싫다게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이 악이라는 걸 알면 부모는 그것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걔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하는 그것,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말려야 돼요. 끝까지 말려야 돼요. 그 아들이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전과자로 사는 걸 원치 않잖아요. 내버려 둬버린다. 될 대로 되라.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 아이와 함께 1대1로 하세요. 아들이 하나면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함께 예배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 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세요. 애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싫어요. 우리 기도하자. 싫어요. 네가 싫어도 해야 한다. 네가 싫어도 군대 가야 하고 싫어도 밥 먹어야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네가 싫어도 해야 해. 그래야 네한테 붙어있는 그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나는 거야. 싫어도 해야 돼요. 그렇게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요,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완전히 돌이켜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요.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마요. 우리가 부모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부모예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저 아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했어요. 네가 가르쳐라. 내 말을 가르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눕거나 잠자거나 길을 가거나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아까 그랬죠.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설령 중간에 조금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면 그 아이는 못 돌아와요.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고 일찍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지하시고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그 아이를 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부모가 그 환경을 부모가 집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자녀들도 기도해요. 부모가 성경 봐야 자녀들도 성경 보는 거예요. 부모가 찬양해야 자녀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살아가요. 그죠? 그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그 자녀를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 이 지금 4장에 보면요, 4장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요. 한 날에 죽어버려요.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니까 나가죠. 전쟁에 죽어버려요.
그 죽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엘리가 듣고 그대로 성전 문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정말 그 가문이 풍지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돌이키라고.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를 때요, 바로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주님 다 받아주셔요. 아멘. 어떤 죄악도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그 죄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은,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그 농담식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아이들이, 저 어릴 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주님에 대한 찬송을 막 바꿔서 세상적인 노래로 바꾸는데 아주 웃긴 말로 바꿔가지고 막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얘야, 그렇게 하지 마. 그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근데 저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 부분을 주의해 주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고 그것을 농담을 한다거나 찬송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바꿔서 이상한 야한 말들을 집어넣고 이상하게 놀리는, 절대 여러분 그런 거 허용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르치세요.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아이들을 평소에 막 짜증 부리고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막 애들을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펼쳐서 보여주고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동안 자녀랑 너무나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